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뻐꾸기라는 새 아나요?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알아요? 사실 전도사님은 이번에 검색해보고 처음 보긴 했는데 왜 뻐꾸기는 이름이 뻐꾸기인가요? 네, 우는 소리가 뻐꾹 울어서 뻐꾸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뻐꾸기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뻐꾸기는 자신의 둥지에 알을 낳지 않아요. 그럼 어디다가 알을 낳을까요? 자, 아무데나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둥지가 아니라 자기 알과 비슷하게 생긴 알을 낳는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둥지에 알을 맡긴다는 말로 탁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뻐꾸기는 다른 새가 잠깐 자기 알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알을 낳고 숫자가 늘어나면 들킬 수도 있어서 하나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뻐꾸기 새끼 알을 거기다가 몰래 숨겨둬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도 참 충격적인 것 같은데 아직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어요. 이 뻐꾸기는 다른 새들보다 부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해요. 근데 보통 새들은 부화 속도가 얼만큼 정도 될까요? 며칠 정도 될까요? 맞아요. 2주. 14일 정도 돼요. 14일인데 뻐꾸기는 며칠일까요? 9일. 5일 정도 빨리 태어나요. 그래서 먼저 부화된 뻐꾸기가 다른 알들을 둥지 밑으로 다 떨어뜨려 버려요. 자기 혼자만 남도록. 왜 다른 알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맞아요. 자신 혼자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새가 돌아왔을 때는 이 자기 알들은 사실상 모두 다 잃어버리고 이 뻐꾸기만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이를 열심히 물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뻐꾸기는 키워준 그 어미새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고 날 수 있을 때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다고 해요. 뻐꾸기를 키우기 위해 수고한 어미새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자, 이 뻐꾸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한 단어를 생각했었는데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죠? 배은망덕 뭘까? 안 좋은 거라는 건 알고 있죠?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내가 좋은 일로 막 다 해줬는데 그 친구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화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우리 마음에 화가 나거나 속상할 수도 있고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있다고 해요. 누굴까요? 엄마도 있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배은망덕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한가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면 이 뻐꾸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찬양을 드리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송축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의 답이 맞는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읽은 시편 103편 누가 썼다고 했죠? 네,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달랐어요. 어렸을 때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죠. 누구를 만났을 때였을까요? 네,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 있게 나섰던 아이였어요. 아무런 무기 없이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점점 자라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서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다윗만 좋아하니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기도 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지만 평탄한 인생을 살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쓴 오늘 본문이 시라고 하는 장르예요. 여러분 혹시 시를 써본 적이 있어요? 시는 어떻게 써야 해요? 짧게 써요. 또 시는 어떻게 쓰냐면 함축적이고 운율을 담아야 된다고 해요. 운율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노랫말이 끝에가 비슷하게 끝나는 것처럼 비슷하게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짧게 써야 돼요. 짧은 단어 안에 많은 의미를 담아내는 장르예요. 우리가 대화하거나 줄줄이 문장을 쓰듯이 길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노래하는데 과연 이 103장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7번 나와요. 자, 여러분 근데 시가 어떤 장르라고 했어요? 짧게 써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7번이나 했을까요, 다윗이? 중요하니까? 다윗이 약간 시에 대한 장르를 몰랐을까요? 잘 못 썼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다윗은 이게 자신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을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은택이라는 말은 주신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 덕분에 뭐뭐 했다라고 할 때 그 덕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덕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나요? 태어난 거, 숨 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걸어 다니는 거. 자,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택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오해를 해요. 자, 여러분 받은 은혜가 뭐예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은택은 좋은 일만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괴롭고 눈물 나는 일까지 포함돼요. 그 모든 것을 은택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찬양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거 빼고 쉽고 기분 좋고 행복한 것들만 모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지? 나에게 좋은 일이 뭐가 일어났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경험들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감사로 찬양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험 공부를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도 많은데 힘든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다 맞아요. 오늘 3절부터 5절을 눈으로 빨리 따라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바로 나,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실까요? 그쵸? 우리 친구 말하듯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창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 골리앗? 우리? 자, 103장 1절 첫 단어를 한번 보세요. 누구의 영혼? 맞아요. 다윗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남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돈을 많이 버는지, 공부 잘하는지, 내가 더 예쁘게 멋지게 생겼는지, 힘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평가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작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멋지게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시는 분에게 보답하기도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가끔 까먹고 가끔 이길 바래요. 가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시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의문이 들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게 된 데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또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은혜, 또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바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신 은혜, 또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은혜, 또 친구들 통해서 혹은 부모님 통해서 교회로 나아오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신 은혜, 이렇게 따지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은혜를 겪어왔어요. 게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든 죄까지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말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든 나의 것, 나의 소유, 내 이름, 그런 것을 늘려가는 걸 목적으로 삼아가요.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내 자유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가온 어려움이나 힘듦에 쉽게 무너져요. 왜냐면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쉽게 잃어버리곤 해요. 근데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택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나게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삶에서 똑같은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사실 오늘도 죄를 지어요. 예배 시간에 속으로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기력이 없거나 지치지 않고 많이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 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에
힘써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뻐꾸기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이 살아가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장 오늘부터, 당장 이 시간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